제가 이게 원래는 15페이지까지 이제 첫 시간에 끝내려고 제 뇌에서는 했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좀 비교적 좀 자세하게 적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강의 아니라도 간단하게 적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읽어보시면 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에 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이제 이런 그 측면이 있었습니다. 확신은 믿음의 필수적인가라는 논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메로우 형제들이 그러니까 소위 정죄됐던 그리고 이제 이 논쟁 전체에서 가장 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정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 신자들이 생명과 구원과 확신하여 고려할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맺어진 값없고 은혜로운 언약뿐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는 사람이 직접 행해야 될 어떤 조건이나 율법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알고 믿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니 귀한 여기서 새신은 이제 새신자 말합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을 알고 있기에 새신 씨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새신 씨가 이루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새신 씨 마음에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실을 제가 이제 이거 볼드 채웠는데요. 확신하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이때 당시의 새신자가 과연 참된 신자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었어요. 실제로 논쟁의 이면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제임스 해도라고 해서 이제 총회파 쪽이라고 해서 다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메로 쪽에서 다 무조건 100% 맞는 말을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해도는 굉장히 여러 곳에서 진짜 탁월한 통찰들을 보여줘요. 근데 이제 이쪽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제임스 해도가 되게 여러 가지 좋은 통찰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개혁신학의 정수라는 책 번역이 됐기 때문에 많이들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책을 읽으실 때 주의할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이 에드워드 피셔 본인이 이 책은 탁월한 책이고 좋은 책이긴 한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사실 이제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아니니까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죠. 그건 제가 쓴 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에드워드 피셔가 쓴 내용보다 토머스 보스턴이 좀 더 호의적으로 해석해 준 게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셔의 책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보스턴의 각주를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 각주 귀찮으니까 잘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보스턴의 각주를 같이 읽어야 이제 좀 통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논쟁점은 분명히 참된 믿음에는 확신을 포함한다라는 신학이 메로우 형제들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개혁신학의 정수, 즉 메로우 책에도 그 내용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13페이지에 보시면요. 신앙고백서 18장 3항입니다. 이 절대적인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할 정도는 아니라서 참된 신자라도 확신에 참여하기까지 오래 기다리고 많은 어려움과 싸우기도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절대적인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이 책 그 메로우에는 이제 이 사실을 확신하세요라는,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대상을 향한 확신이 있다라는 신학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답을 다 얘기해 버리긴 했는데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반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총회 쪽에서는 이것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게 확신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사실 오래된 떡밥이에요. 왜냐하면 신학계에서도 이제 과연 믿음의 확신을 포함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역사신학적으로 또 재미있는, 그리고 재미있다기보다 이제 신학자들이 재미있어하는
논쟁 중에 하나는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는 확신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확신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라는 이제 떡밥이죠. 그래서 이 소위 이제 칼바르트를 위시한 이제 그 이후에 칼뱅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신학자들은 이제 이런 논지를 많이 던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 이 칼뱅의 기독교 강요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기독교 강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중심으로 이 확신에 대해서 자꾸 불안감 조성을 안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얘네들은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금욕주의자 청교도들이 잘못 만들어낸 거라서 이 확신에 대해 자꾸 불안한 마음 심어주고 하여튼 이런 나쁜 놈들 이런 이제 태제가 유행했었습니다. 꽤나 유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돼 있고 실제로 보니까는 우리나라에도 이 연구를 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좋은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메로 논쟁과 관련된 논문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나중에 각주에 달아놨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기독교 경험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페이지 중반부에 보면요. 성령을 통해 우리의 지성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 가슴에 인을 치신 그리스도 앞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진리 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고 분명히 아는 지식으로 믿음을 정의한다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 바른 정의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칼뱅은 이게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믿음이라는 게 확신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뭐가 맞는 거냐?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칼뱅이 우리는 보통 개혁주의자니까 칼뱅이 맞아야 되니까는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한 사람들이 기분 나쁘니까 얘네들이 틀렸다. 혹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닌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확실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칼뱅과 그리고 메로맨들이 이야기했던 확신은 여기에 관한 거였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구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의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소망이 있고 누구든지 그분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이거는 성경이 약속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1번 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2번 확신은 뭐냐면은 내가 이걸 믿고 받아들이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참된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맞다. 라고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2번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둘 다 확신이긴 확신입니다. 근데 칼뱅의 문맥이든 혹은 이제 그 개혁신학의 정수의 문맥이든 둘 다 확신을 1번 확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내면적인 확신 말고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의 위격에 관한 확신인 거죠.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 이것이 믿음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라고 말하면 포함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이면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확실하고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확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정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확신하는 거 있죠. 이거는 똑같은 확신이겠지만 다른 종류의 확신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두 개를 헷갈려 합니다. 그렇죠? 근데 칼뱅이 얘기하고 싶은 확신은 1번이고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에서 말하는 확신은 2번인 거죠. 그렇죠? 이 2번 종류의 확신은 1번 확신이 분명한 사람 안에서도 부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은 확신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근데 14장은 구원 없는 믿음에 대해서 다룹니다.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 믿음은 약하거나 강하거나 정도가 다른데 자주 여러 모양으로 공격받으며 약화되기도 하지만 승리를 얻는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확신에 이르도록 여러 면에서 성장하는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좀 트리키하긴 하지만 토마스 버스터는 이 부분을 잡고 늘어집니다. 이 부분을 계속 잡고 늘어지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완전한 확신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그 안에 확신이 부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 확신이 성장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논증해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의 확신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확신인 거죠. 그렇죠? 이 확신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보스턴은 만약 구원의 확신이 구원 없는 믿음에 내재되어 있지 않다면, 확신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면 믿음이 완전한 확신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확신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면 살아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 강효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이제 메로운 논쟁에 관한 글을 쓰셨는데 특히 이 확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인터넷 치면 아마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피셔 보스턴이 주장했듯이 구원 없는 믿음은 객관적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내재하는 본질적 요소이다. 웨스트민스터 18장에서는 주관적인 구원의 확신이 신자의 구원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기록되었지만 14장의 구원을 얻는 믿음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을 때 믿음이 객관적인 구원의 확신의 필연적인 요소라는 교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정수는 이러한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나 감정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무슨 말입니까? 1번 확신에 집중함으로써 2번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1번 확신의 근거에서 확신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제 함정이 등장합니다. 항상 구원의 확신 문제에 대해서는 이 중요한 부분에서 함정이 등장합니다. 이런 거죠. 보세요. 1번 확신이 있습니다. 1번 확신 뭔지 기억하시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인격에 대한 사실들을 확신하는 겁니다. 2번 확신이 있습니다. 2번 확신은 내 개인적인 느낌의 확신입니다. 자, 항상 이 2번에서 걸리는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 실천적 3단 논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참되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나는 구원을 받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쏙 들어오죠. 내가 믿는 믿음은 참된 건가?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건 맞는데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이 부분이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이 수많은 다른 반론들이 등장할 수 있거든요. 참된 믿음은 열매 맺는 믿음이다. 참된 믿음은 선행을 행한다. 참된 믿음은 뭘 한다. 참된 믿음은 뭘 한다. 참된 믿음은 뭘 한다. 이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청교도들의 글들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어떤 청교도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모든 청교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청교도들은 이 3번, 다시 이제 이걸 3번이라고 얘기할까요? 수많은 열매들의 근거에서 내 믿음이 참된 것인지를 확실히 여기는 지식들을 3번이라고 할게요. 이 3번에 상당히 집중합니다. 그렇죠?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이 가디너 스프링이라는 이제 이 사람도 18세기, 19세기에서 활동했던 이제 영국의 목회자인데 이 사람이 쓴 이제 책을 하는 거, 구원의 확신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구성은 이거였어요. 첫 번째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참되게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는 요소들이랑요. 두 번째 이분은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참되게 구원을 받은 게 맞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앙감정론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죠? 신앙감정론을 읽어보신 분도 이 같은 논지로 이 전체적인 구성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가지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감정에 대해서 논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제 12가지 확신할 수 없는 것들, 요소들. 그 다음에 12가지 확신할 수 있는 요소들. 그렇죠? 확신할 수 있는 요소들 중에서 제일 긴 거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당장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제 이런 걸 다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모르는데 이걸 다 읽잖아요.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군. 이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은 이거죠. 1번 확신에 집중하지 않는 한 3번 확신을 아무리 추구하려고 해도 확신은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자, 14페이지 보시면요. 이 명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A.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다. 맞는 말이에요. B. 14페이지 위쪽입니다. 참된 믿음은 선행을 낳는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C. 따라서 선행이 없는 확신은 거짓일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D. 그러므로 자신의 행위를 살피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이나 교리가 가르쳐주지 않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ABCD를 다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게 될 때 생기는 잘못된 오해, 이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그러므로 선행을 통해 확신에 이르러야 한다. 이걸 누구도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는 선행을 통해서 확신에 이르러야 한단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세요. 1번 확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사역에 대한 확신. 2번, 내 개인적인 확신. 그리고 이 개인적인 게 3번, 그러니까 내 행위 혹은 내 열매 뭐 여러 가지 얽혀있는 실질적인 문제들과 연루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3번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3번을 막 집중합니다. 자, 이제부터 구원에 관한 설교를 시작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참된 구원을 받지 않았을 확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성화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저랑 친해서 그런 거예요. 강성화는 또 뭘 안 하지 네가? 그래서 뭘 하지? 우리는 목록들을 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성화는 알게 되죠. 나는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믿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곁다리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정통적인 설교입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정통적인 설교가 항상 신학적으로 정통적인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3번을 너무 크게 비대하게 말하고 1번을 너무 곁다리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성화 전도사님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감으로써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정말 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거나 그리스도를 신뢰하거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말 있잖아요. 이 모든 문장들을 모호하게 느낍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해보셨으면 아마 목회적으로 볼 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 하확 안 와닿는다, 이런 불평들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적용을 할 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뭘 어떻게 해라, 매일 뭘 어떻게 해라, 그러면 적용이 잘 됐어요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이거 너무 붕 뜬 것 같은 느낌인데 그냥 이걸 강조해서 말해도 사람들은 붕 뜬 것처럼 느낍니다. 근데 네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 확실한 이유들을 여러 가지 열거해주고 나서 이거는 마음에 다 꽂히거든요. 무조건 적용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그리스도께로 오면 돼. 그럼 이게 안 그래도 모호한데 비중이 적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아무도 우리 성화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위로 확신을 얻어야겠다. 심지어 명시적으로는 본인이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암시적 영역에서 그렇게 되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이 사고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사고 실험은 사고 실험이기도 하지만 실제 2000년도 후반부터 2010년도에 이르는 어떤 공동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공동체에 이제 개혁주의 바람이 훅 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주의 신앙 고백과 대소열 문답과 뭐 하이델베르크 문답과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의 확신에 관한 즉 주제권 구원에 대한 관심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십을 가진 이제 청년들이 뭐 이렇게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게 확실해 이러고 있다가 어디서 또 뭐 그 은혜 너무 많이 받고 막 구원을 받고 막 은혜를 누리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이 한 대학교 4학년쯤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공동체 내에 대학교 이제 1학년 애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제 대학교 4학년 애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대학교 1학년이 딱 들어왔습니다. 1학년 강성화. 이 대학교 1학년 강성화 씨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그죠? 그리고 뭐 크게 사고 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모 수련회 가가지고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를 하면서 자신이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라는 확신을 찔끔 가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강성화 씨는 워낙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시키는 걸 다 했습니다. 반주도 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보통 뭐 작은 교회는 막 그 고등학생들이 초등부 교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그것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있다가 이제 대학을 지방에 살다가 이제 대학을 서울로 왔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합류했습니다. 합류해가지고 1학년 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너무 좋아요. 언니 오빠는 아니지. 형 누나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있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회심했던 대학교 4학년이 이정규라고 할게요.
이정규는 강성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쟤는 구원을 확신하면 안 될 텐데. 왜냐하면 자기가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그러니까 이미 공동체 내에서 누구도 이걸 신학으로 정립하진 않았지만 공유하는 어떤 개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공동체 내에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무얼 안 하면, 그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회심을 점검해 봐야 하는 사람이라는 신학이 생깁니다. 이게 꼭 나쁜 신학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비중이죠. 그리고 그 비중이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 비중이 엄청나게 커짐으로써 이제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적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공동체 내에서 이 개고생을 해가지고 나는 회심한 사람이라는 딱지를 얻어냈는데 저 강성화 저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그냥 고향교회에서 교리도 모르고 웨스트민스터가 어디 있는 건지도 모르는 애가 감히 구원을 확신하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성화야, 너는 참된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니? 네? 그런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일단 성화는 너무 좋긴 해요. 왜냐하면은 고향교회에서는 배우지도 못했던 거 무슨 웨스트민스터 이런 거 한 번도 이름도 못 들어봤던 것도 있고, 게다가 막 강해 설교도 듣고 그래요.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막 파헤쳐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내 고향교회에 있었던 시골교회 목사님은 그 되게 할아버지 목사님이었는데 그냥 좋은 말씀 해주시면서 나는 꾸벅꾸벅 졸기만 하면 됐는데 여기서는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설교를 알아듣고 되게 좋은데 서서히 이제 옥죄어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쩌고 저쩌고 열매를 맺는다. 그 가운데는 우리 성화 씨가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들의 목록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안 한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책 몇 권을 안겨줍니다. 리처드 백스터의 회심, 조셉 얼라인의 회개의 참된 의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이런 책들의 비중이 문제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점점 성화의 마음 가운데서는 1번 확신, 즉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로 어떤 인격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셨는지에 대한 지식이 아직 작은 채 혹은 조금씩 배워가는 상태에서 나의 구원을 점검하는 분량이 압도적으로 늘어갑니다. 여기서 율법주의자가 탄생하죠. 그렇죠?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정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페이지를 봅시다.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주는 표현이죠. 새신자가 말합니다. 목사님, 믿음의 증거에 대한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만약 언젠가 더 이상 겉으로 이 증거들이 보이지 않고 내 안에 참된 증거들이 있기는 했던 걸까? 내가 정말 참되게 믿음이 있었던 적이 있던 걸까? 라는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복은 목사, 정말 그런 상태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를 잘해야 해요. 하나님이 새신 씨를 그런 상태에 두시기를 기뻐하신다면 먼저 경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고 있다는 증거를 되찾거나 전에 믿었다고 확신할 만한 근거를 찾기 위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이 문장은 제가 위에 말했던 ABCDE에서 그러므로 선행을 통해 확신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잘못된 개념을 막아주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다시 1, 2, 3번에서 1번 확신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선행을 행하지 말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선행을 행함으로 확신에 이르려는 율법주의적 시도를 막아주는 거죠. 확신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배경에서 온전한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자비롭고 동정적인 대제사장으로 제시한 것에 기반하기에 중요하다. 그분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타락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처럼 병에 걸리고 유혹에 시달리며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성격이 우울해서 의심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은 이런 구주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겨 확신을 얻어야 한다. 여기 보면은 절대적으로 1번 종류의 확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2번 종류의 확신을 이끌어내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런 신자들은 그리스도께 거리감을 느끼기 쉽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가깝게 느끼도록 도와준다. 그리스도가 부활 전 연약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 중 마지막에서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라는 물음으로 시작된다. 여기에는 확신이 있습니까? 회의가 있습니까? 회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마저도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싱클러 퍼거슨의 말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멀리 느끼는 사람들에게 은혜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자 이만큼이나 가까이 다가오신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을 입고 그분의 인성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들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기어이 승리해내셔서, 다시 말하면 기어이 회의와 의심을 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그분이 따낸 그 공로가 내 것이 됐다는 것, 그 공로 안에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 즉 1번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우리를 2번 확신으로 이끌어갑니다. 칼뱅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더 깊이 확신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제가 3개를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문제, 회개가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한 필요한 선결 조건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의 문제, 그죠? 이건 뭐에 관한 문제였죠? 하나님의 선하심, 성품에 대한 의심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 3개의 이야기가 모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3개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증된다는 진리, 두 번째,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은 특히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다는 것,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어디서 확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헌금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2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동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주된 전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일 성수를 잘 안 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그리고 실제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애매모호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맨날 놀러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성화야, 네가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걸 보니까 너는 참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너의 믿음을 점검해 보렴. 그럼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에 취하게 되죠. 그죠? 두려워하거나 혹은 분투하거나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구원을 따내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성화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너와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어. 그분께 나아가는 누구든 거절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면 망할 만한, 혹은 우리가 지키면 지루해할 만한 명령을 하실 리가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무슨 신앙의 의무들, 소위 의무들을 행할 때는 이런 암묵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걸 밖으로 말하진 않아요. 내가 기도를 하면 난 지루해질 거야.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나는 재미없을 거야.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건 고루한 삶이야. 이 모든 문장들의 밑바닥에는 이러한 것들을 명령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을 리가 없어. 혹은 이러한 것들을 명령한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걸 좋아할 리가 없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맞서는 건 이거죠. 아니야.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신 분이, 그분이 나한테 명령한 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일 리가 없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불행해지는 길일 리는 없어. 성화야, 주일에 매일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일 리는 없어.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설교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최고의 무기가 되십니다. 이건 구원의 확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요, 21페이지로 가시죠. 막 뛰어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 전 부분도 얘기할 겁니다. 막 ABCD 모델이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할 겁니다. 자, 21페이지. 재미있는 인용문을 읽어드리죠. 데이비드 고든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몇몇 신천교도는 신자가 아님을 설득하는 것을 설교의 목적과 핵심으로 삼고 있는 듯하다. 그들이 전하는 설교에 부제를 붙이자면 그대는 그대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있지만 그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가 될 것이다. 이런 설교는 교회 가기를 싫어하고 성경을 띄엄띄엄 읽고 가정에 매라 기도를 빠뜨리는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주입한다. 믿음을 전할 시간에 믿음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으니 외부인의 눈에는 이상하게 비칠 풍경이다. 하지만 내부인에게는 이것이 익숙한 이름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다. 잘 보십시오. 이제 구원의 확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율법주의자가 탄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회중은 두 부류로 나뉜다. 한 부류는 설교자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이 문매를 맞는 것을 즐긴다. 대학교 4학년 이정규는 앞에 설교자가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잘 안 하는 걸 봐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주일 성수를 잘 하고 있는 대학교 4학년 이정규는 지난주에 술 먹고 주일날 빠진 대학교 1학년 강성화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바른 설교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부류는 결국 백기를 들고 인정한다. 그래, 나는 신자가 아니야. 그렇다면 그런 게지. 나는 지옥에 떨어질 사악한 인간이라고. 하지만 이런 설교에는 그리스도가 겨우 곁까지에 지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비신자들은 신자가 될 기회를 잃고 여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는 위로를 빼앗기며 스스로 신자가 아니라고 여긴다. 이런 설교는 웨스트민스터 소그리문 답 89문의 답,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약하고 불완전한 믿음일지라도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 신자는 이런 설교에서 배울 것이 없다. 이런 설교는 신자에게 이롭지 못하고 정작 이런 설교를 들어야 할 사람에게도 효과가 없다. 독선적인 사람은 늘 설교자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설교를 유익하게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실 이 두 부류 모두 해열을 입는다. 하지만 이런 설교가 당장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독선적인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몹시 좋아한다. 그들은 설교자가 매주 나쁜 사람들을 꾸짖는 소리가 반갑다. 자신들은 착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나쁜 사람들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대결하게 여긴다. 안타깝게도 몇몇 설교자는 참견하는 버릇이 심하다. 그렇죠? 이 말은 구원을 확신케 하기 위해서, 참되게 구원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려는 진정한 설교자의 좋은 마음마저도 왜곡하게 만듭니다. 예컨대 우리는 신앙감정론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신앙감정론은 사실상 역사가 낳은 여러 책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책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책의 목적과 용도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을 때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설교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칭의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왜 칭의에 관해서 설교를 했냐면은 당시에 아르미니스주의가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침입하고 있었고 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에드워즈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드워즈가 이신칭의에 대해서 설교하기 직전에 에드워즈는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실제로 그 페이스북 내러티브라는 그 부흥의 회심의 역사를 기록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번역이 됐죠. 거기에 보면 그 갈등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신칭의에 대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방종하게 되면 어떨까? 어떻게 하지? 라는 갈등은 끝에 결국 이신칭의에 대해서 설교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부작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나온 책이 부흥을 다루는 책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앙감정론이죠. 그렇죠? 이게 무시간적으로, 목회적으로 아무 때나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라도 복음의 중심,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1번 확신이라고 말한 부분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율법주의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조금 더 깊이 보셔야 됩니다. 22페이지 중반부에 보면 그 위에는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양심이라고 말하는 부분 있죠. 싱클러 퍼거슨의 말입니다. 양심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이 필연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제한적이고 덜 너그러운 분으로 보게 된다. 그죠? 보세요. 양심의 문제.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지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분량이 압도적으로 변해가잖아요. 그런데다가 설교자의 내면의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면의 마음이 너희들처럼 순종하지 않는 인간들은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설교를 한번 듣고 흔들린 다음에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마땅해라는 율법주의적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어조와 방식으로,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내용을, 설교를 오랫동안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돼 버립니다. 그렇죠? 이 싱클러 퍼거슨의 말인데 여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못 찾, 31페이지라서 너무 저도 못 찾겠어요. 사람들은 주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듣고 아는 주된 통로는 설교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설교자의 설교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조, 말, 태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는 사람들이 설교자의 성격이 하나님의 성격이다라는 교리를 배운 적도, 그런 교리가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습득하게 됩니다. 설교자가 늘 분노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분노하시기만 하는 분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열받아 있습니다. 거기서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한 큰 오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설교자가 내용을 옳은 내용으로 설교한다 할지라도 늘 설교자가 회중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다면, 회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회중들이 빨리 변해야 한다는 자신의 조급함을 늘 분노로 표현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그 성품에 대한 오해가 율법주의자나 율법 폐기주의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 분노하는 설교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설교자가 요구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마음은 설교자를 닮아가게 되죠. 우리 착한 목사님의 설교를 제대로 그렇게 듣고도 저렇게 목사님이 하라는 걸 안 하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천성적으로 누구 말 듣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맨날 화만 내.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설교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느 지역 모 대형교회 모 설교자의 목소리는 참 부드럽고 나를 낭낭하게 위로해 주는데 우리 설교자는 저기 하니까 빨리 교회를 떠나야겠네. 이 사람도 율법주의자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확신에 대해서 흔드는 문제가 바로 이 지점에서 똑같이 작용합니다. 자꾸 확신의 문제를 흔드는 것을 집중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확신을 흔드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종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과도하게 듣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제한적이고 덜 너그러운 분으로 보게 된다. 설교자라면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제시하게 된다. 그러면 오래지 않아 탕잡 이후에 큰형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게 된다. 확신을 즐기지 못하고 속박의 영에 묶이며 사탄의 신학에 빠지게 된다. 큰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잡 이후에 큰형이 뭐라고 했죠?
아버지는 내가 이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즐기지 못하게, 친구들과 즐기지 못하게 하시더니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죠. 나한테는 염소 새끼 안 주고 쟤한테는 큰 송아지 잡아주고,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응하십니까? 확신으로 대응하십니다. 얘야, 지금까지 내가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것이 다 네 것이 돼. 여기에는 형의 확신, 형의 불신을 향해서 선하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확신케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았단다, 다시 말하면 2번 종류의 확신을 심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의 문제를 흔들리고 있어서 제가 계속 1번 종류의 확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반응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구원을 확신이 된다는 말인가요? 내가 그렇게 싸구려 확신을 가져도 된다는 건가요? 이렇게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교회도 나오고 있고 성경도 읽고 있고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면 구원 확신하셔도 돼요. 이런 말들은, 다시 말하면 2번 종류의 확신에 대한 가벼운 말들은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2번 확신은 우리가 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실 거거든요. 그분이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주실 확신을 우리가 값싸게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당신과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양심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을 더 많이 묵상하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의심의 여지 없죠. 당신이 죄인이라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여러 가지 율법을 어긴다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주시는 그분의 선한 성품마저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당신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의심을 거두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2번 종류의 확신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1번을 가장 높이면 됩니다. 그걸 이렇게 현대신학의 정수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22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보시죠. 제가 새신씨에게 청합니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새신씨를 만나 주신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베드로처럼 경솔하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그저 오 예수님 저는 죄악되니 제게 오셔요 라고 말하세요. 더 나아가 루터가 강권하듯이 지극히 은혜로우신 예수님, 달콤하신 그리스도여, 저는 비참하고 불쌍한 죄인이라 주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으나 주의 말씀에서 구원이 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께 나옵니다. 주께서 은혜롭게도 저의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권리를 주장하러 왔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신부에게서 아무런 혼수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직 가난만 요구하세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심어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시 뭘 이제 주목하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일종의 전략이 요구됩니다.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이 18페이지를 보십시오. 18페이지, 그냥 18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읽어보십시오. 앞부분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자, 이제 설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더 프랙티컬한 얘기를 해보죠. 그럼 이제 우리의 주요 목표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이 속성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목표가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나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해야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에 대해서 말할 도리가 없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하심을 전한다라는 목표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한다라는 목표와 상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진노와 심판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보세요. 나머지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왠지 굉장히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참고로 이게 물론 대다수는 안 그러실 수 있겠지만 이 넘어가는 것도 설명을 다 듣고 싶은데 너무 아쉽다 이런 분들이 만일 계시다면 이게 이제 만일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세미나의 내용 전체를 글로 써서 책으로 낼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억울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전화하시면 책을 선물해 드리든지 뭐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려요. 이메일이라도 알려드릴게요. 끝나고.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은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고 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설교를 어느 정도 도식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설교에는 이러한 4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이런 방식으로 도식화하는 건 제가 낸 아이디어가 아니고 오종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낸 아이디어를 제가 제 멋대로 오종양 목사님의 허락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충 한 내용입니다. 자, A, B, C, D가 있습니다. A, B, C, D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요소가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A는 설교자가 읽는 본문입니다. 설교자가 본문을 읽으면 직관적으로 혹은 본문을 통해서 본인이 해석한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본인이 경험한 무언가도 존재하죠. 그걸 A라고 하겠습니다. 이 A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A를 빼고 설교를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B는 뭐냐면은 원저자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본문을 설교자가 읽을 때 A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주해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성경 본문의 저자가 원래 의도했던 내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A, B를 통전적으로 해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해 과정을 B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설교자는 보통 적용을 못하게 되거나 혹은 이 본문과 굉장히 설교자의 거리가 심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는 보통 이제 그러니까 책을 읽는 듯하게 느껴지지,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죠. 근데 A는 뭐냐면 직관적 묵상이고요. 그리고 B는 본문 주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2개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고 C는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 우리가 한 개의 본문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본문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D는 삶의 맥락에서 경험되는 본문, 즉 삶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적용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여기에는 명령도 포함되고요, 혹은 약속이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간증도 여기 안에 포함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내용 다 날려버리고 밑에 내용 다 날려버리고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설교합니다. A, D.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철저한 주해도 안 하고,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복음의 약속들도 당연히 없고, 본문을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새벽기도형 설교라고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심히 없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진짜 우와, 새벽기도가 5시인데 나는 4시 20분에 일어났네? 이런 경우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죠. 이 한국교회 구조적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섞여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문을 읽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어떻게 사십시오. 그죠? 이 A, D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혹은 A, B도 있습니다. 본문 설명 끝. 적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본문이 무슨 뜻이겠거니
하는 내용만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제 새벽기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죠.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할 때 주석을 놓고 하는 경우에는 A, B, 주석을 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A, D가 나옵니다. 아주 드물게 A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교 준비할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을 때 그 와중에도 A, B, D를 해내는 천재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보통 주일날 설교를 하잖아요. 주일날 설교를 할 때 A, B와 A, D만 나오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A, D인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렇죠?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하니까 넌 뭘 해라, 뭘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러면 남는 게 그걸 어떻게 해내야 되는지에 대한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의 심리도 다루지 못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우상숭배를 하는지를 전혀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해라와 하지 말라밖에 남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쉬운 설교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해도 되거든요. 사람들의 심리를 파헤치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요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말하죠. 어려운 설교예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설교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만져지지 못합니다. 그렇죠? A, B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A, B의 설교는 사실상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악영향이, 또 다른 악영향도 등장하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무언가를 들으면 적용하려는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성경 본문에 대한 원 의미까지 해석을 해주면 내가 적용하면 되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큐티를 하거나 개인 묵상할 때도 이런 시도를 하고, 이런 시도를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경 본문에 근거한 적용의 풍성함과 광대함을 설명해 주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묵상을 할 때도 좋은 방식으로 적용을 하려는 훈련을 받지 못합니다. 강해 설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된 통로이기도 하지만 각 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학적 훈련을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해석학적 훈련이 항상 A, B로만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적용을,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표현하자면 멋대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사람들은 A, B, D를 하기도 합니다. A, B, D는 이제 C가 빠진, 그리스도와 복음이 빠진 방식이죠. A, D의 설교보다는 A, B, D의 설교를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B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A, D는 저 설교는 나 혼자 준비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러려면 굳이 목사가 교회에 왜 필요한가? 라는 깊은 생각을 장로님들로 말미암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디서 강사를 모셔옵니다. 강사는 이제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막 쭉 해설을 해주죠. 그러면서 성경 본문을 설교할 때와 사람들이 들을 때 이러한 서브텍스트가 등장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의미를 치밀하게 파헤치면서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원어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너네들은 이 본문을 이딴 식으로 알았겠지만 사실 이 본문은 이런 뜻이란다. 그럼 사람들은 일종의 반전을 느끼면서 화들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니. A, B죠. 그죠? B. 그리고 D로 넘어갑니다. C 빠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것은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훨씬 더 만족하게 하긴 하지만 A, B의 설교와 효과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는 설교가 나옵니다. 여기에 주되게 등장하는 서브텍스트는 사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므로 느끼는 감각과 기쁨보다는 설교자가 얼마나 위대한지와 그리고 내가 이해한 성경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만 알게 됩니다. 이 두 개는 사실상 꼭 틀리다고 말할 수, 즉 잘못된 마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BD는 이제 본문을 본인이 묵상한 거 하나도 없이 주석 쭉 읽고 나서 적용을 바로 한 거죠. 누구나 느끼겠지만 건조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가끔가다 이런 설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ABC입니다. 그렇죠? 이건 훨씬 더 광대하고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예컨대 저는 이런 설교가 때때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러한 설교 대표적인 예는, 좋은 설교니까 예를 들어도 되겠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사야 6장에 관해서 한 설교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이제 그 장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파비 목사님이 이 설교를 이제 그 진행을 할 때 적용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본문 이사야 6장의 초반부를 상세하게 주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광대하게 드러냅니다. 굉장히 위대한 설교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죠. 그렇죠?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한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런 설교가 나쁜 설교라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설교는 상당히 좋은 설교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마음을 들게 하지만 이러한 설교가 매주 지속될 때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의 마음이 다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D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적용은.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 대한 지적이 날카롭고 좀 더 분명할수록 훨씬 더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왜 여러분들은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라기보다는 왜 우리는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헌금하십시오. 성경에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기보다는 왜 우리의 마음은 헌금을 아까워하는지에 대한 심리적 분석을 시도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풍성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교하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사람들에게 제시하면서 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키워져 가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죄를 향해서 도피하고 있는지 알아가게 되면은 일종의 여기에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지적 쾌감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면적으로는 내 마음이 다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보겠죠.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그렇게 사십시오. 그럼 D가 아주 정확하게 다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냥 결국은 율법주의적인 설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렇죠? 이때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단순히 본문만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알아낼 수 없지만 본문을 정경적 지평에서 본다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본다면 본문이 어떻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그냥 제가 어제 했던 설교로 드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설교라는 게 아니고 그냥 제 부족한 시도 중에 하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계명 다음에 언약의 저주와 축복이 나옵니다. 그렇죠? 언약의 저주와 언약의 축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에 이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1000대에 이르는 복이 있죠. 우리는 이 본문을 가리켜서 단순히 제일 저급한 방식으로는 가계 저주론을 말할 수 있고요. 그렇죠?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은 하여튼 너희들의 후손 만대까지 망한단다. 복을 받으면 너희들이 복을 순종을 하면은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고 건강하게 된단다. 이런 방식으로 저급하게 말할 수도 있죠. 보통 이런 방식의 설교는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지 않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선호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룰 수도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주의해보자면 이 3, 4대가 그러니까 일종의 연좌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정은 한 가족의 3, 4대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가장 혹은 이제 한 명의 그 가족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때 가족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가 특히 이 가정 내에서의 이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을 때 가정에 미치는 악영향은 상당하고 우리는 누구나 그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 안에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 가정이 물론 때때로 아이들이 반항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가정에도 불신자가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보통 경건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주해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한 가정을 이루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꼭 나쁜 설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과연 그걸 해낼 수 있는가가 빠져 있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1000대를 자세히 한번 분석해 봅시다. 1000대까지 이 모든 이 언약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순종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언약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천대를 그냥 천대라는 단어만 생각해 봅시다. 물론 천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표현으로 영원을 말하는 이 일종의 관용적 수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문자적으로 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대는 30년이라고 계산한다면 천대는 3만 년입니다. 그렇죠? 과연 3만 년 동안 순종함으로써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그 후손 만대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이미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15장과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두 복을 받았나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후에는 불순종과 타락의 역사가 없었습니까? 그렇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안 치셨습니까? 치셨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당장 다윗 본인도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악 때문에 그 이후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정경적으로 본다면 누구나 쉽게 질문하면서 누구나 답할 수 있는 이 질문과 답을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과연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써 천대에 이르는 복을 성취한 사람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쉬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분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성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분 안에 있는 가족들, 그분과 연합된 가족들 모두에게 그들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복을 주었죠. 이 단순한 이 언약의 저주와 축복의 이야기가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갈 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또 다시 말하면 적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는 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사랑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말 계속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말을 잘 듣는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말을 안 듣는 아이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명령이 짜증났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명령을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왜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는지 내가 경험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좋은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속는 셈 치고 믿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 한 걸음을 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의외로 순종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하거나 혹은 순종하다고 해서 내가 막 불행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였네? 라는 걸 알아가게 되죠. 그렇죠? 이웃을 용서하면 내 자존감이 망가질 것 같았는데 이웃을 용서함으로써 오히려 안에서 차오르는 더 큰 기쁨이, 심지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마움을 느끼지도 않았는데도, 고마움을 표현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와, 나 누구를 사랑하는 인간이 아니었는데 이런 마음이 어디서 솟아나왔지? 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다니. 이게 극에 이르면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5장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여기에는 강력한 순종이 있지만 그 순종에 따르는 교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순종의 유일한 근거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했던 이유가 바울이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을 받았음을 확인해가는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속성을 말해주는 C 파트가 D에게 엄청난 힘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C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위대함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서 죄를 즐기는 삶에 대한 후회도 불어넣지요. 단순히 죄가 나쁜 것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죄를 지은 자신이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죄가 악하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죄가 추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설교자가 C, 즉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써 D, 사람들의 순종과 신뢰를 이끌어 나가는 기술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요. 그럼 이렇게 복음이 중심이 돼 있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이제 설교자의 마음이, 그죠? 복음으로 젖어 있지 않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만 짚어내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30분까지인데 30분까지 해낼 수 있겠죠? 메로 논쟁이 이야기해주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설교자가 그리스도께 젖어 있지 않을 때,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하는 일을 충분히 말해주지 않을 때, 이제 설교자의 마음 가운데서는 율법주의적인 정신이 솟아나고, 그리고 그 율법주의적인 정신 때문에 율법주의적 신학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율법주의적인 정신을 뿜어내고, 사람들은 그거에 따라서 정통적인 신학을 설교를 통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루트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가 구원의 확신 문제를 다뤘죠. 구원의 확신 문제를 이제 좀 약간 길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의 열매와 양심을 의존하게 하는 방식의 설교가, 방식의 신학이, 혹은 신학적 정신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 확신을 잘못 이해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복음이 중심해지지 않을 때 다른 교리적 공동체를 멸시하게 된다는 거죠. 율법주의는 단순히 신학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정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문화로 드러납니다. 다시 싱클레어 퍼거슨의 말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메로 논쟁이 얘기해주는 제일 아주 트리키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율법주의적인 기질에는 많은 얼굴이 있다. 때로 이 기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드러난다. 다른 사람들, 재능과 경험, 준비가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받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자리도 돌아오지 않으면 화를 낸다. 이때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면 깊은 곳에서 공로의 가치에 따라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견디지 못한다. 우리는 이전까지 보였던 충성스러운 섬김에 대한 보상이나 인정으로서 은혜 받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형태의 질투, 하나님이 남들이 주신 것에 대한 시기, 하나님의 선물을 아버지가 순수한 기쁨으로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 것 등은 율법주의에 감염되어 있다는 증거다. 즉 율법주의적 신학으로 자신의 신학을 형성하지 않는 사람도 마음의 율법주의적 정신이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은 남들을 정죄하거나 시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제일 쉬운 예는 이겁니다. 누군가가 가지고, 이건 아주 쉬운 예고 사실 이 예는 그렇게 많이 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튤립을 공부했습니다. 예정교리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서 기쁨을 맛보기도 했고, 예정교리가 확실히 맞다라는 것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아르미니우스주의자가 왔습니다. 성화야, 너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자신도 과거에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화가 예정교리 뭐 이런 거 이상한 것 같아요. 미쳤구나. 쟤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래요. 이러한 마음에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자신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암시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마음은 다른, 그러니까 교리적인,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적이지 않은 교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멸시 혹은 거기에 대한 우월감으로 드러납니다. 만약 개혁주의 신학이 참으로 탁월하고 완전한 신학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면 그게 내 공로에 의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그게 은혜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선물로 받은 것이라면 그걸 인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우월감을 가지는 것은 사실상 본인이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일 뿐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뜻밖에도 메로 형제들 본인이었습니다. 이게 메로 논쟁 이야기를 쭉 공부하면서 만나게 되는 가장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메로 논쟁의 양편은 총회파와 메로파였죠. 그죠? 이 메로 형제들은 12명이었습니다. 12명의 유명한 목사가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은 토머스 보스턴입니다. 토머스 보스턴은 메로 논쟁 이야기가 전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총회에 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메로 논쟁이 지속되는 과정 가운데 랄프 어스킨하고 에베네저 어스킨이라는 두 어스킨 형제가 있습니다. 이 어스킨 형제가 교회론 문제 때문에, 이것도 자세히 알면 재밌긴 한데 어쨌든 교회론 문제 때문에 교단을 탈퇴합니다. 그리고 분리교회를 세우죠. 일단 분리교회를 세운 것까지만 해도 이게 사실 교회론 문제도 있었고, 교회론 문제뿐만 아니라 복음의 이해에 관한 문제가 얽혀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탈퇴한 것만 해도 뭐 그렇다고 칩시다. 보스턴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탈퇴한 이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탈퇴한 이후에 당시에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위필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코틀랜드는 이렇게 메로 논쟁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잉글랜드 쪽에서는 이제 위필드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모든 걸 덮고 있었죠. 이제 이 사람이 하드 이슈였고, 이 사람이 가는 곳이 핫플레이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위필드는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아르미니어스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메로 형제들의 관심사가 아니었고요. 위필드는 칼빈주의적인 신학을 철저하게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필드의 이 메로 형제들의 관심사였죠. 그 중에서 이제 어스킨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어스킨 형제들하고 위필드하고는 서신교환을 꽤나 합니다. 서신교환을 꽤나 하는 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서로, 예를 들면 이제 메로 논쟁과 연관돼서 어스킨이 이제 메로 형제들이죠. 자신의 복음 이해에 대해서 위필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위필드도 자신의 복음 이해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하고, 둘의 복음 이해가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위필드의 설교를 읽어보다 보면 위필드가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위필드가 결국은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위필드는 총회파에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설교를 했다는 거죠. 실제로 기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친애하는 23페이지죠. 23페이지 친애하는 위필드 씨 보이시죠? 친애하는 위필드 씨 오십시오. 스코틀랜드로 가능하면 오십시오. 제가 다른 누구의 얼굴보다 이보다 더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지요. 오시기는 하되 우리 주님의 나라가 또 개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크게 진전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오셔야 돼요. 되게 멋있는 말이지만 거기 가지 말고 우리 쪽으로만 와라는 말입니다. 상황이 이러한지라 우리 연합장로회를 만나 함께 하실 생각으로 오시지 않으면 교회 방법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똑같이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핍박이 있었고 우리가 간단하게 희화화시켜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느 편으로 가시든 귀하의 명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틀림없이 저들은 귀하를 자기 쪽으로 모시려고 할 텐데 그래야 만약 저들이 설교단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들 경우 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이용될지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니까 휘필드가 답장에 이렇게 씁니다. 그 말씀에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임시 설교자로 그곳에 가는 것뿐이며 어느 교파에 속했든 제 설교를 듣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단순한 복음을 설교할 것입니다. 위에서 제게 비춰주신 빛을 벗어나 교회 정치에 관한 어떤 개혁 작업에 동참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적절치 않은 행동일 것입니다. 제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 사이에 조금의 오해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연합분당 장로회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들과 즉시 어울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더라도 불쾌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요. 결국 가고 나서 사이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둘이 사이가. 그러고 나중에 이제 엄청난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결론이 나죠. 그랬더니 당신이 엄숙동맹에게, 그러니까 이건 휘필드의 말입니다. 휘필드가 엄숙동맹에 즉시 가입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신이 뭔가를 더 깨닫게 될 때까지 우리 편에서만 설교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왜 당신들 편에서만 설교를 해야 한다고 물었죠. 랄프 어스킨 씨가 대답하기를 저들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편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당신들 말고는 주님의 백성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들이 다 마귀의 백성들이라면 그럴수록 더 설교를 들어야 할 것이며, 그래서 나는 길과 산을 나아가려는 마음이 더욱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교황이 친히 자기 설교단을 빌려준다면 그 설교단에 서서라도 기쁘게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할 것이라고 말이죠. 이 모든 일의 결국은 공개적 결별이었습니다. 저는 홀로 물러서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들판에 설교한 뒤 그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메로 형제는 아니었지만 그 분리파 쪽에 있는 어떤 아담 깁이라는 목사는 나중에 뭐라고 위필드를 비난하냐면은, 이 위필드를 가리켜서 거짓 그리스도로, 그리고 위필드가 가는 곳마다 일어났던 부흥을 이 사탄의 속임수로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정신이 메로 신학을 공부를 하고 나서 이 전체 이야기를 공부를 하고 나서 이런 마음이 됐다고 합시다. 아,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를 읽고 복음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다. 근데 저 개혁교회는 아직도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메로 그딴 것도 모르고, 그죠? 메로적이지 않네. 그럼 결국 똑같은 겁니다. 메로 논쟁이 말해주는 진정한 의미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사실상 은혜의 복음이 무슨 의미인지 뇌로만 이해하고 지성으로만 이해하고 전혀 체화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메로 형제들조차도 심하게 분리주의적이었다는 사실인 거죠. 복음에 대해서 가장 순수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호하려고 했던 사람들마저도요. 물론 이 내부의 역사적 정황을 살펴보면 훨씬 더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스킨 형제가 가지고 있던 그 안에 분리주의적 성향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랬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 알아감으로써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무기로 그것을 우리가 삼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똑같은 지점으로 돌아가게 될 뿐입니다. 오히려 남을 정죄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더 가지게 된 셈이 되겠죠. 근데 만약 이 메로 논쟁의 좁은 길을 통과해서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다른 눈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오해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메로 논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동의하는 양편이 싸웠을 정도로 신학적으로 아주 좁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이렇게 좁은 논쟁까지 해가지고 결국 순수한 복음이 뭔지 알아가야 한다니. 그럼 우리는 더 좁아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정신을 이해하고 나면 오히려 넓어집니다. 물론 복음에 대한 이해는 더 좁아집니다. 좀 더 분명해지고 좀 더 확실해지고 좀 더 정교해지죠. 하지만 이 논쟁을 통과하고 나서 이런 새로운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도저히 교리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교리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무슨 여의도에 거대한 회중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상상되긴 하겠지만 그러면 보통 장로교회 교인들 혹은 개혁주의를 철저하게 고수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기 쉽죠. 아, 쟤들은 다 기복주의자들이군.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혁주의자의 눈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해주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해주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교한 이해를 하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희미하게나마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죠. 아, 그래도 하나님 참 좋은 분이구나. 내가 그분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다면 정확히 복음이 우리의 순종을 이끌어내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만약 이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와 완전히 다른 색깔과 이 교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도 대화할 수 있고 심지어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방금 문장에서 심지어라는 말을 빼고 싶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겸손해질 수 있겠죠. 저는 이 주장이 누군가를 불쾌하게 할 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로지 개혁주의자에게만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께서 쓰신 많은 사람들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저는이라고 하겠습니다. 교만한 겁니다. 그게 하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나머지 읽어보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복음이 중심에 있지 않을 때 정치와 사회 문제에 있어서 율법주의자가 된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고,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빨리 마셔볼게요. 27페이지로 그냥 넘어가시죠. 27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이 표는 제가 만든 표가 아니고요. 이 조너선 하이트라는 사람이 만든 표입니다. 조너선 하이트는 이제 사회심리학자입니다. 사회심리학자인데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는 이제 바른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바른 마음이라는 책은 이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인간은 어떤 것을 바른 마음, 즉 도덕적으로 선이라고 생각하는가에 관해서 연구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보 정치적으로요 와 보수로 나뉘는 과정을 심리학적으로 관찰한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너선 하이트 교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연구를 쭉 해보니까 5가지 정도, 실제로 지금은 6가지로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5가지 정도 옳은 것이라고 믿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상대를 배려하는 것과 상대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 걸까요? 배려겠죠. 모든 사람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평한 거랑 부정한 거랑은요? 공평이겠죠. 충성스러운 것과 배신은요? 충성이겠죠. 권위와 전복은요? 보통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었던 게 제가 청년들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할 때 요걸 얘기할 때 권위와 전복은요? 그러면 앞에는 전부 다 예 하다가 뭐가 선이지? 이러는데 제가 감사하게도 한 번은 이 나이 어르신들이 많은 곳에서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두려움과 아무 망설임 없이 권위요라고 모두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고귀함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5가지 영역에서 앞에 것이 선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권위 전복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본인이 뭐 전복이 더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본인이 아주 자그마한 공동체라도 혼자 이끌게 되잖아요. 그럼 당장 권위가 옳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이 5명만 있는 소그룹 GBS를 이끌게 되면은 권위가 없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세상에 고통스러운 것이며 그리고 자기에게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모두 5가지 영역에 다 동의하는데 이제 조나선 하이트가 관찰한 바는 이겁니다. 이 5가지 영역의 점수를 다 다르게 매긴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배려 피해에 아주 높은 점수를 주는 사람 중에 권위 전복에 아주 낮은 점수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정치적으로 레프트 사이드에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트 사이드는 고르게 높거나 혹은 권위 전복 혹은 고귀함 추함 영역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준다는 거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하기 위해서 집회를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고귀함 추함 영역의 점수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배려 피해 점수가 상당히 낮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동성애자들은 싹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배려 피해 영역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점수를 암묵적으로 많이 주는 사람은 아니 저 동성애자들 저 인권이 있는데 어떻게 배려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 나쁜 놈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율법주의의 향기가 안 느껴지십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28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이 그림도 설명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하나만 설명할까요? 여기 올더스게이트 유나이티드 메서디스트 처치라고 올더스게이트 연합 감리교회라고 있죠. 여기 보면 설교 제목이 있죠. God's in charge.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So shut up.
제가 이 교회 안 가봤지만 이 교회 목사님과 이 교회 회중들은 이 5가지 영역에서 뭐가 제일 높을까요? 권위 전복이 제일 높지 않을까요? 그죠? 이건 조나선 라이트가 갖고 온 그림입니다. Your body may be a temple. 네 몸은 성전일지 모르겠지만 내 거는 놀이동산이란다. 이건 이제 프리 섹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기업 출강 시험 기반이 좀 낮겠죠. 그렇죠? 권위 전복도 낮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10계명을 대할 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암묵적으로 10계명을 대할 때 10개의 계명을 똑같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계명들은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걸 자기가 모든 계명을 다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명들의 자기가 암묵적으로 점수를 다르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주로 어떤 계명들의 점수를 많이 줄까요? 자기가 잘 지킬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잘 못 지키는 계명에는 점수를 적게 줍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좀 약간 진보적인 신학자하고 제가 대화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이게 신학적으로 되게 많이 다르긴 했지만 저는 굉장히 그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근데 그 신학자가 저한테 해준 이야기 중에서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이 개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분은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죠. 대화를 나누니까 이제 뭐 대화가 서서히 병맛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존중하는 대화였기 때문에 전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보수적인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공성애를 많이 이렇게 막 까고 욕하고 그러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반말로 물어보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른다 하고 했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동성애 죄를 저지를 일이 없으니까. 홀, 아멘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제가. 그건 맞는 말이죠. 그렇죠? 간음은 맨날 행하면서, 간음한 목사 징계도 못하면서 동성애를 그렇게 두드려 패는 이유는 간음은 흔하지만 흔하게 죄 짓잖아요, 목사들도. 그렇죠? 그렇죠? 동성애를 죄를 지을 일이 저는 제 평생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암묵적으로 점수를 다르게 준다는 거죠. 이건 진보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진보적인 신학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4계명을 주일 성수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그게 주일 성수를 하더라도 그 계명에 대해서 점수를 짜게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점수를 많이 줬죠. 왜냐하면 전 잘 지키니까요. 잘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에는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내가 잘 지키는 계명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내가 잘 못 지키는 계명에는 낮은 점수를 주면서 내가 잘 지키는 계명에 대한 강조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내가 잘 지키는 계명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향한 정죄가 쉬워지겠죠. 여기는 율법주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주의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특정한 입장을 신앙적인 입장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혹은 정파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져야만 기독교적인 것이다.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져야만 개혁주의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에 특히 정치적인 사회나 정치적인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에 얽혀있는 방식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정치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쉽게 우상이 되죠.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정책을 교리로 받아들이며 정치 활동을 종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몇몇 특정 인물들이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은 이런 특정 인물들은 왼쪽이나 오른쪽 모두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율법 모두를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율법 모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본질적으로 정치 지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죠? 왕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선포를 하는 순간부터 정치 집단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아주 정치하고 떨어져 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라고 선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정치 집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정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왕정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치 집단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어느 정치 집단이든 매 주일마다 모여서 자신들의 강령을 듣는 정치 집단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만 모이는 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 왕이 어떤 분인지, 그 왕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자신의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자유롭게 가지는 동시에 그 입장을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고,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명만이 인간이 비로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윤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게 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결론을 다 내겠습니다. 전체 결론을. 이제 안 보셔도 돼요. 참고로 개인적으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강의안이 이렇게 잔뜩 해놓고 내용은 많이 못. 근데 대충 다 다뤘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열풍이 불 때에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어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자 라이언은 굳이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 라이언을 풀어놓으면 그 사자가 스스로 더 잘 알아서 지킬 거라고요. 그 사자가 돌아다니는 즉시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갈 거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방어하는 일도 소중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직접 전하는 것이 그 권위를 방어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칭의와 복음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새 관점이 유행하기 시작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새 관점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톰 라이트나 제임스 던의 책은 읽을 가치가 없거나 읽어서는 안 되는 책으로 전락했죠. 사실 그 안에도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 문장만 따가지고 얘기하면 저는 근데 저는 물론 한편으로는 세관점, 저는 이제 전통적인 칭의를 굳게 믿는 사람으로서 세관점의 주장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목회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적으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경험했던 더 큰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칭의를 매번 전하는 거죠. 심지어 칭의라는 단어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었고 그분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었다는 것,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분을 값없이 주셨다는 것, 누구든 그분께로 나아갈 때 조건과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그분께 나아오는 누구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그분이 우리에게 삶의 여러 가지 윤리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윤리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는 것, 그 행복이 의심되거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 그 행복이 의심되거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선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 한 번 한 사람이 칭의라는 능력에 감동을 받게 되면 그게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과 의미를 구성해버린다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칭의가 아닌 어떤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칭의라는 사자가, 복음이라는 사자가, 그리스도라는 영광스러운 어린 양이신 동시에 사자가 그 사람을 삼켰거든요. 이미. 더 이상 그리스도를 우리는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제가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 팀원들이 아까 들으셨겠지만 심지어 교파도 다릅니다. 다 프로젝트 팀원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지점이고 결론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을 받고 그 다음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잠깐 기도하고 질문을 받을까요? 혹시 집에 빨리 가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과 의미를 다시 새기게 해주십시오. 오늘의 부족한 발표와 내용이 여기 있는 복음의 동역자들에게 작게나마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선하게 오늘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셔서 당신의 동역자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을 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해주시고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양무리들을 먹여주시고 양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 위대한 그리스도가 자신의 전 존재를 바꿀 수 있다는 것과 그 안에서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회의하는 자들에게는 회의를 뚫고 신뢰로 당신을 드러내신 그리스도를, 고통 가운데 고민하는 자들에게는 고통 가운데 계셨던 그리스도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낙심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워하시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신 용기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십시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